대해복학 선사어록 104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주장자로 한획을 긋고는 말했다. 망상 번뇌를 나누어 끊었다. 다시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각자 자기 자신의 코인가. 잠시 묵묵히 있다가 말했다. 온갖 성인들도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늘에 걸린 긴 칼이 사람을 오싹하게 위협하는구나. 다시 한번 아래를 내리쳐 세웠다.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옛날 한 노파가 재물을 보시하고는 조주화상에게 대장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조주는 선상에서 내려와 한 바퀴 돌고는 말했다. 경전 읽기를 끝마쳤다. 사람들이 돌아가 노파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노파가 말했다. 원래 한 개 대장경을 모두 읽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어찌하여 스님은 단지 반 개의 대장경만을 읽으셨는가. 하여튼 여기까지 한번 읽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주장자로 한획을 긋고는 말했다. 이 앞에 내용이 있겠죠. 주장자를 들고 뭐라고 말을 한 게 당연히 있겠죠. 내용이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이 앞에 이제 주장자를 들고 뭐라고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 내용이 있긴 있는데 이거를 주장자라고 불러도 안 되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불러도 안 된다 이런 말이라든지 이거를 이 앞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장자를 들고 이것을 석가 노인이라고 부르면 이것은 도리어 주장자이고 만약 이것을 주장자라고 부르면 이것은 도리어 석가 노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아니에요. 이 주장자를 들고 이걸 주장자라고 해도 안 되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럼 무엇이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주장자를 딱 하나 들고 획을 하나 그었어요. 주장자로 획을 하나 긋고는 망상 번뇌를 나누어 끊었다. 물론 주장자로 획을 하나 긋든 주장자라고 해서도 안 되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러든 그 말이 가리키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는 이 실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무슨 주장자로 한 획을 이렇게 그은 게 무슨 뜻이 있느냐 또는 이게 주장자라고 해서도 안 되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되는 그 둘이 아닌 또 다른 뜻이나 어떤 의미나 다른 이름이나 이런 게 있는 거냐 그런 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은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워낙 오랫동안 생각은 이게 아니다 그럼 뭐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거야 그러면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어떤 게 뭐지 하고 우리 생각은 늘 어떤 것을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고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고 그게 어떤 것이다고 알고 싶어 해요.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있다고 가르친다고 해서 뭐가 있어서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뭐가 없어서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주장자라고 불러도 안 되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불러도 안 된다고 하든 거기에 무슨 뜻과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원래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래요. 무슨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래. 그러니까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자기가 이게 분명하면 주장자라고 불러도 안 되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불러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이게 원래 그래 이걸 색이라고 해도 안 되고 공이라고 해도 안 돼.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색이라고 하는 그게 공이야.
사물로는 주장자지만 주장자라는 사물이 그냥 부처야.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저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없는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이 감이 있으면 이거를 표현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들이 진짜 이 얘기하고 싶고 가르치고 있는 건 자기가 체험한 이거예요. 생각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알미 아닌 이거를 그런 말로 한번 이렇게 어설프게나마 그런 말로 지금 이거를 얘기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또 주장자로 한획을 뭐 허공에 긋는다고 해서 획이 생기겠습니까? 뭐 동쪽에서 서쪽으로 긋든 위에서 아래로 긋든 무슨 획이 생기겠냐고. 모습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허공에다가 뭐 주장자로 글자를 쓰든 그림을 그리든 글자를 써도 글자가 인쇄되지 않고 그림을 그려도 이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거 그게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장자로 쓴 어떤 글자를 종이에 이렇게 딱 글자를 쓰면 종이에는 이 글자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니까 우리가 무슨 글자다 하고 바로 알 수가 있을 텐데 뭐 허공에 쓸 때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니까 뭐 이 움직임만 보고 알아서 이게 무슨 글자인지를 알아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한 획을 긋든 주장자를 그냥 말없이 세우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 이 실상이 이렇게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딱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이 망상 여기서는 망상 번뇌라고 그랬고 번뇌 망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뭐 바꿔서만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번뇌가 없고 망상이 없죠. 다 끊어져 버렸지. 이거 분별 망상이라고도 해도 좋은데 이 번뇌 망상이 끊어졌다 이 말을 이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끊어지지 또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된다고. 말을 앞장 세우면 안 돼요. 분별이라고 그러고 번뇌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하고 뭐 해탈 열반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니까 이 번뇌 망상이 어떻게 사라지고 없어지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런 모든 가르칠 말들은 이 말할 수 없고 이 분별되지 않는 우리 본래 마음을 이 좀 어설프게나마 말로 좀 이렇게 해본 거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이 어설픈 말이나마 말로 하고 있는 이 모든 가르친 말들이 자기가 경험한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지. 그 말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분별이 뭐고 망상이 뭐고 이 분별 망상은 어떻게 하면 사라지고 사라져서 어떻게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고. 저희가 여기 통해서 그냥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면 이 가르친 모든 말은 그냥 이거를 지금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를 분별 망상에서 벗어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는 거지. 분별 망상이 어떤 거고 번뇌가 뭐고 그건 왜 생기고 생기는 이유를 알아서 번뇌를 그 이유를 제거해서 번뇌를 사라지게 하고 이건 전부 이 꿈속에서 꿈꾸고 있는 겁니다. 꿈속에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도깨비가 나타나니까 꿈속에서 혼자 계획을 세우는 거야. 도깨비가 나타났을 때는 뭐 눈을 감아서 도깨비를 보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도깨비가 나타나면은 이거는 내 환상으로 생겨난 도깨비이기 때문에 내 환상을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계속 꿈속에서 꿈만 꾸고 있어요. 꿈을 깰 생각을 안 하고. 꿈을 깨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도깨비도 없고 도깨비를 보는 나도 없어.
꿈을 깨고 나면. 그럼 안심이 되잖아. 그냥 뭔가 이 도깨비라고 하는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어떤 게 그냥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치하고 어떻게 할까, 내가 이기냐 지냐 뭐 되냐 마냐 온갖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꿈을 딱 깨고 나서 보니까 도깨비도 없고 그 도깨비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나도 없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근데 꿈을 깨면 되는 거야. 꿈속에서 작전 짜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작전 짜지 말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곧장 그냥 꿈을 깨면 돼. 그럼 말이 필요 없거든. 무슨 뜻이냐, 어떤 말이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번뇌가 뭐고 망상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어차피 자기 환상으로 나타난 도깨비인데 도깨비의 실체가 뭐냐, 아무리 따져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알면 뭐 할 겁니까? 그냥 꿈만 깨면 다 사라지고 없는 거를. 그 망상 번뇌를 나누어 끊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절대로 뭐 망상 번뇌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망상 번뇌를 어떻게 하면 끊고 어떻게 하면 깨닫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그걸 좋아해요. 생각 자체가 뭐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게 생각이니까. 우리 생각이 그걸 좋아해. 자꾸 생각은, 당연히 생각은,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이 생각의 이 먹이, 영양분은 그냥 계속 그렇게, 참,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생각의 영양분이에요. 계속 영양분을 제공하는 거야. 다시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바로 이러한 때 어떤 것이 각자 자기 자신의 코인가. 물론 이제 코라는 말을 선에서 써요. 한자로 뭐 비공이라고도 하는데 콧구멍, 뭐 비공이라고 하든 코라고 하든 전부 이제 코라는 말을 이 선에서 쓰는데 이 코라고 하는 게 자기 살림살이 또는 자기의 어떤 우리가 목숨이라고 해야 됩니까? 목숨? 그거를 명이라고 그러죠. 한자로는 우리가 생명할 때 그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명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줄이 길다, 짧다. 이게 목숨이라는 말이에요. 이 코라고 하는 게 그런 뜻으로 쓰더라고요. 이 자기 살림살이. 우리 본래 면목, 자기 뭐 본래 마음, 이제 그럴 만도 해요. 우리가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걸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할 때는 이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게 자기 이 목숨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진리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일상의 삶하고는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일상의 삶이 아닌 또는 이 자기 육신의 삶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호기심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자기 몸뚱아리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가 너무 잘 알거든.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온 이건 너무 잘 알아. 거기에 무슨 도가 있고 진리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세존이 거기에 있다. 아마 그러면 공부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거기는 불만족도 있고 부족도 있고 참 부끄러움도 있고 회한도 있고 물론 좋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긴 있지만 막 이렇게 눈물, 콧물, 기쁨, 슬픔, 부족, 불만족, 뭐 만족, 좋음이 막 그냥 뒤섞여 있어. 근데 그거를 온전하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했다. 그럼 우리 살면서 이렇게 애 안 쓰고 살았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더 나아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토록 애 안 썼어요. 온전한데 왜 애를 쓰냐고. 이거 뭔가 부족하고 이 불만족스러운 걸 계속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왔거든. 근데 그게 어떻게 온전하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내 삶이 온전하고 내 앞으로의 삶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 이 깨달음이다, 도다,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상의 삶이 아닌 어떤 거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도가 뭡니까? 그러면 그냥 볼펜입니다. 이러면 이거는 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야. 부처가 뭡니까? 그냥 이 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마음 말고 그리고 이미 써왔던 이 마음 말고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이미 우리는 딱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거든. 이 가르침 중에 제일 많이 이게 말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뭐 선은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눈앞에 그냥 바로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고 느껴지는 걸 그냥 곧장 제시를 해버리잖아요. 선은. 그리고 말로 된 가르침도 자기 발밑에 있다, 눈앞에 있다, 코앞에 있다, 자기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를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 얻을 법이 없다. 가르침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왜?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자기도 모르게 딱 그려놓고 있거든. 그래서 그 착각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통할 수가 없어요. 계속 생각은 그쪽 방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쪽 방향은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뭐 깨달음도 없고 도도 없고 뭐 깨달음의 체험도 없고 없어. 그건 전부 환상이야, 환상.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걸 일상의 삶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걸 뭐 분별의 삶이라고 해도 좋고 그게 분별의 삶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 분별의 삶을 떠나서 따로 깨달음의 삶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있다 그러면 그 분별의 삶에 다 갖춰져 있고 실현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하여튼 이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은 그냥 저절로 그냥 이게 이 생명의 근원이구나. 이게 살아 있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있는 거구나. 그냥 저절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코라고 얘기할 만도 하지.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야 이 몸뚱아리가 작동을 하지. 손도 들고 내리고 책상도 두드리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뭐 아프다고도 하고 이러지. 이거 어찌 보면은 제가 그런 비유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맞는 그림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야 살아있는 거다라고 딱 그냥 고정되어 있는 정의가 없어. 근데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근데 그때 마침 그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이빨이 아파, 이빨이. 막, 힘들게 아파. 그러니까, 아야하게, 자기도 모르게 아야, 이럴 수 있잖아. 아프니까. 근데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이 아프다고 아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 배가 고파 죽겠어. 죽은 사람은 배도 안 고파요. 배도 안 부르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자기 본래 마음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럼 살아있다는 증거를 누가 실현하고 있고 누가 증거하고 있고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다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어긋남 없이 그냥 힘없이 손가락을 하나 들든 힘차게 책상을 두드리든 전부 그 일이지. 그 일이지. 뭐 몸이 아파서 아프다고 하면은 다른 일이고 뭐가 그냥 굉장히 마음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좋아가지고 기쁘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깨달은 일이고 살아있는 일이고 아프다고 하면 뭐 죽은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 자기가 그려놓은 자기 기준에 맞게 그려놓은 그 뜻을 쫓아가 버리니까 거기에서 이 살아있음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반대지. 내 뜻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나를 거역하는 뭐 이런 행동이나 말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지. 그 뜻을 쫓아가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그 뜻을 쫓아가니까 밉고 원망스럽고 그냥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고 그렇게 돼. 한번 보세요. 어디를 둘러보든지 보시라고 자기 주변을 자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옳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원망 미워하기도 하고 좋다고도 하고 그 모든 하나하나가 그냥 통째로 그냥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있고 살아있음을 실현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가만히 있으면 그거 죽었다고 그러지,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닫고자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이 살아있음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찾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저희가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병들고 늙고 나이 먹고 하는 그냥 정말로 끊어짐 없이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살아있음만 계속 실현하고 있었고 얘기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 어떤 모습도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자기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실현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죠. 100%였습니다. 100%. 온전한 거였어요. 옳고 그름을 증거하는 데는 온전하지가 않다니까. 옳고 그름을 증거하는 데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 다른 거야. 분별을 가지고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의 실상을 논하면 안 돼. 초점이 다른 거야, 초점이. 뭐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한 방울의 물이 물을 증거하고 물을 실현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한 방울의 물 가지고 우리가 이 목마를 때 마시는 이 컵에 넣어봐야 뭐 마실 수도 없고 그거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 한 방울 물 그거 뭐 어디다 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지금 이 출세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관을 얘기하고 있잖아. 출세관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나 저울을 가지고 이 물이 뭐 무게가 얼마나 가고 부피가 얼마인가를 따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 자기 스스로를 증거하고 자기 스스로를 실현하는 건 자기 스스로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나무든 풀이든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를 증거할 뿐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그거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불교에서는. 다른 걸 필요로 하질 않아.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을 증명하는데 뭐가 필요하겠냐고. 물을 증명하는 건 물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 이상이 필요가 없어. 이제 물을 우리가 부를 때는, 근데 우리가 물을 부를 때는 한 방울의 물이냐, 뭐, 이 한 주전자에 들어있는 물이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냐, 저기 뱀사골을 흐르는 이 계곡의 물이냐, 아니면 댐에 갇혀있는 뭐, 강물이냐, 호수의 물이냐, 바닷물이냐, 이 물의 모습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는 그렇게 불러요. 호수의 물이 물을 증명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흐르는 물이 물을 증명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부르죠. 똑같은 거라니까. 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실, 이 실상을 증거하고 실현하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물하고 똑같은 거야. 계곡을 흐를 때는 계곡물이라고 그러고, 이 어디 육지의 이 호수처럼 갇혀서 있을 때는 그걸 호수, 저수지라고 그러고. 똑같은 거잖아,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모습이라고 그러고, 귀로 들을 때는 소리라고 그러고, 혀로 느낄 때는 맛이라고 그러고, 코로 맡을 때는 냄새라고 그러고, 이 촉각으로 뭐 감지할 때는 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뭐 촉이라고는 하는데, 뭐 그걸 느낌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촉각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라니까. 계곡물이다, 바닷물이다, 뭐 주전자에 있는 물이다, 이렇게 부르듯이. 똑같은 거에 똑같은 거.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니까 다르게 부를 뿐이야. 이름을 다르게 지어서. 다르니까 이름을 다르게 짓는 거지. 모습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르니까 우리가 눈이라고 하고 코라고 하고 입이라고 하고 귀라고 하는 것처럼. 또 다르니까 모습이라고 그러고 소리라고 하고 느낌이라고 하고 생각이라고 하고 뭐 감정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똑같아요. 근데 그게. 색성양미 촉법이 똑같아. 똑같아 그냥. 물이 바다에 있을 때는 바닷물이라고 그러는 거고, 호수에 있을 때는 호수물이라고 하는 거고, 저기 뭐 백두산 천지에 있을 때는 그때는 무슨 물이라고 합니까? 뭐 천지물이라고 그러나요? 백록담이라고는 해요. 한라산 거기에 고여 있을 때는 백록담이라고 그러죠. 담은 호수라는 뜻이니까. 계곡에서 흐를 때는 뭐 계곡물이라고 그러고, 좀 넓은 데 가서 흐르면 강물이라고 그러고. 그치만 똑같잖아. 그 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다르니까 우리가 각자 이름을 다르게 지어놓은 것밖에 없지.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 본래 마음을
본래 마음이 눈으로 보일 때는 모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귀로 할 때는 소리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육근이라고 하는 게 육근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또 육경이라고 하는 게 육경이 아니고. 육식이라고 하는 게 육식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분별할 때는 이 분별이 들어오는 문이 6개인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 보면은 이 6개의 문이 전부 실상문이고 진여문이라니까. 전부 이 실상 진여를 공감하고 확인하는 정말 이 문이야, 이 문.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의 코 또는 이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어떤 걸 따로 찾으려고 하면은 물을 찾아서 뭐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넓은 호수에 가서 물을 보면서도 이거는 내가 찾고 있는 물의 모습이 아니야. 바다에 가서 또 물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도 내가 찾고 있는 물의 모습이 아니야. 계곡에 와서도 마찬가지지. 자기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이 물의 모습, 상상으로 그려져 있는 그 물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 있다 하더라도 그건 물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자기는 물을 찾고 싶은 거잖아. 물은 물 스스로의 모습이 따로 없어요. 이 물이 어디에 있느냐 또는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지. 그걸 인연이라고 그러잖아. 인연. 불교에서.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럼 인연이 우리한테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 몸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헤아리고 그게 인연이지. 마음은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현이 되고. 그러니까 마음 자체를 찾으려고 하면 못 찾습니다. 잠시 묵묵히 있다가 말했다. 온갖 성인들도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늘에 걸린 긴 칼이 사람을 옷사가게 위협하는구나. 이 온갖 성인들도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한다. 이거 당연히 뭐 우리가 이 성인이면은 이 자기 살림살이를 이제 깨달은 뭐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러죠. 물론 꼭 성인이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꼭 뜻을 새길 필요는 없어요. 깨달은 사람, 성인의 뭐 첫 번째 뜻이 될 수 있고 또 성인 그러면 사람은 빼도 돼요. 이 깨달음을 성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도 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좀 평생 매여 있다 보니까 깨달은 사람, 뭐 현자, 그러면 뭐 지혜로운 사람, 꼭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이기를 좋아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습으로 분별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모습도 알고 보면 우리 본래 마음의 모습일 뿐이거든. 이 본래 마음은 꼭 사람이라는 모습으로만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거든. 무정물이라고 하는 뭐 이런 시계나 뭐 책상이나 또는 유정물이라고 하는 뭐 살아있는 온갖 뭐 나무, 풀, 뭐 동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작동을 시키는 거거든. 그 작동하는 걸 용이라고 그래요. 한자로 쓸 용자. 그래서 채용이라는 말을 써요. 교리적으로는. 중국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채는 금방 얘기하는 우리 본래 마음 근본을 얘기하는 거고 용은 우리가 분별되는 이런 걸 용이라고 그래요. 이걸 작동이라고 그래. 작동, 작용. 작용은 전부 분별이 되죠. 근데 이 체라고 하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질 않고 이 소리로 들리질 않아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근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통했다고 하는 사람도 이걸 알 수 없고 못 통했다는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깨달은 사람들조차도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알려고 그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알고 보면. 부처도 이거를 알지 못하는데 이 말이잖아. 부처도 이걸 알지 못하는데 범부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겠다고 지금 이 발심을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별 망상 착각 중에 대표적인 게 자기도 모르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알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을 펼치는 거예요. 부처도 알 수 없는데 하물며 범부가 이걸 어찌 알겠는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온갖 성인들도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데 하늘에 걸린 긴 칼이 사람을 오싹하게 위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앞뒤 분별이 안 되고 그냥 깜깜하다는 거예요. 깜깜해. 그냥 깜깜하기만 하면 좋은데 하늘에 그냥 긴 칼이 지금 휘둘러지고 있어. 저게 어떻게 내 목을 베어갈지 나한테 어느 상황에서 위협이 이 긴 칼은 굳이 얘기하면은 우리가 넓은 이 벌판에 깜깜한 이 넓은 벌판에 지금 서 있는데 깜깜해가지고 뭐 오른쪽이 어디고 왼쪽이 어디고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 없는 뭐 이 한 몸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벌판에 딱 놓여 있는데 그냥 계속 번개가 치고 있는 거예요. 이 긴 칼이 그 번개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번개가 계속 치고 있는 거야. 이 번개 내가 어떻게 맞아서 언제 어떻게 맞아서 죽을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깜깜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상황도 지금 힘든데 거기에다가 이 번개가 그냥 계속 멈추지 않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이 긴 칼이 실제로 뭐 하늘에 긴 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매달아 놔야 되니까 어찌어찌 매달아 놔야 되니까 근데 매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참 실제 일은 아니죠. 그리고 뭐 하늘에 긴 칼이 막 휘둘러지는 일은 없겠죠. 근데 이렇게 비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유는 실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은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제우스가 주로 무기가 막 번개 막 내리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분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늘에 걸린 긴 칼이 사람을 오싹하게 위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런 거죠.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공부하시다 보면. 하여튼 이거라고는 하는데 처음에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만만하게 보고 덤비는 사람들 있을 거고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건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다른데 그래도 뭐 뭔가 뭘 외워야 되고 뜻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 또는 뭐 다리를 꼬고 앉아서 뭐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내용으로만 보면은 이 모습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니까. 그냥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생각은 그럴 거예요. 아니 뭐 듣기만 하는 거라면 뭐 그거 하나 못해 이럴 거예요. 근데 듣기만 했는데 그냥 이거래. 책상 한번 두드리고 손가락 한번 세우는 이거라니까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그런 입장으로 그냥 이 법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 어떤 이 진여 실상을 깨달으려고
이제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답답해져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호기롭게 덤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호기롭게 덤벼도 이게 안 되거든. 이겁니다. 그럴 때 들어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헤아리게 되거든. 계속 생각으로만 헤아려요,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헤아려, 근데. 그러니까 이 법문 들으면서, 어떻게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리게 됩니다. 이거만 그래도 감지를 했다, 그래도 법문을 좀 들은 사람이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위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리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법문 들으면서 헤아리는지 헤아리지도 않는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체험하기 전에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문 들으면서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 그건 자기가 영리하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분별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모른 채로 분별하고 사는 게 중생이라니까. 그나마 이 법문이라도 들으니까 내가 법문 들으면서 분별을 하는구나 이게 이렇게 감지가 되는 거지. 근데 괜찮다고. 아무리 저희가 이 가르치는 이거를 헤아려서 알아보려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고 뭐 별스럽게 다 그려보세요. 뭐 1년을 그리든 5년을 그리든 10년을 그리든 그려보시라고. 그럼 그리다가 지가 포기하는 때가 있겠지. 왜? 아무리 그려도 수백, 수천, 수만 번을 그려도 맞지를 않는데 뭐.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포기하겠지. 내가 그려서 이게 그려지는 게 아니구나. 그려서 되는 게 아니구나. 생각으로 헤아려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포기가 되는 이런 때가 있겠지. 단지 제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려보라고 그러잖아요. 단지 무슨 차이가 있냐. 아니 10년 그린 사람은 1년 그린 사람에 비해서 9년을 허송세월 한 거지. 1년 그리고 이건 그림으로 안 되는 거군 하고 자각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9년을 번 거고 그 차이는 있어요. 그건 자기 선택이야.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것만큼은 자기 선택이에요. 근데 법문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왜 해주냐? 가능하면 우리가 분별망상을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법문 들으면서 분별망상하게 돼 있어.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그냥 몇 번 하고 자기도 모르게 몇 번 하다가 감지가 됐으면 이쪽 길은 아니구나 하고 그냥 그쪽을 그냥 단칼에 쳐버리라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버는 거지. 헛된 노력을 안 하는 거고 고생을 덜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자기한테 달려 있으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생각으로 헤아려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통하는 거다. 그냥 통하는 거다 이 말도 멀어.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곧장 이렇게 다 가르치고 곧장 다 얘기하고 있거든. 그냥 통하는 겁니다. 이것도 먼 얘기야. 먼 얘기. 그냥 이렇게 바로 가르친다니까. 바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가르쳐요. 근데 그런 시기를 겪어요. 여기 통하긴 통해야 되겠는데 이제 도대체 내 힘으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 봐야 뭐 생각으로는 헤아려져 여전히. 근데 이렇게 헤아려 봐야 뭐 이건 다 쓸데없는 짓이고 그런 때가 와요.
그러면 깜깜해. 그냥 심정적으로 깜깜해. 근데 깜깜하기만 하냐? 깜깜하기만 하진 않아. 왜? 깜깜한 것보다 더해. 깜깜한데 내가 가야 되는 거야. 깜깜한데 도달을 해야 내가 살잖아. 근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설상가상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걸 겪어요. 겪을 수밖에 없어. 그냥 깜깜하기만 하면 못 깨달아. 실제로도. 그러니까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이 살긴 살아야 되겠어. 근데 그냥 내가 살아야 될 이 길이나 방향이나 이거를 그냥 이게 그냥 다 막혀버렸어. 어느 쪽으로 발을 디딜 수도 없고 내 디뎌지지도 않아. 근데 살긴 살아야 되겠어. 내 디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면서 어떤 큰 일에 부딪혀가지고 어떤 절망이나 좌절을 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여태 산 게 이거밖에 안 되나 해가지고 그냥 크게 좌절해서 힘이 안 나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 이 공부하면서 어떤 절망 좌절을 겪는 거는 그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야. 살긴 살아야 돼. 발을 내딛긴 내딛어야 된다니까. 목적지에 도착은 하긴 해야 돼. 근데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어야 될지 자기 스스로는 이게 알 수가 없고 발을 내딛을 힘조차도 없어. 이게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내딛어야 될지 뭐 말해야 될지 온통 깜깜해서 알 수는 없는데 도달은 해야 돼.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정말로 이 망망대해인데 그냥 시커매요. 이 빛이 하나도 없는 이 망망대해 이 쪽배 하나 올라타 있는 느낌. 근데 가긴 가야 되잖아요. 육지에 도착을 해야 돼. 근데 어느 쪽이 육지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노를 저을 수가 없어. 육지하고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막 그런 심정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법문 들으시면서 막 이렇게 자꾸 뭐 생각이 일어나고 이겁니다. 그럼 이걸 뭐 생각으로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뭐 그런다.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만 아시면 돼요. 마음껏 하시는 그게 돌이켜지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오래 걸려. 오래 걸려요, 그거는.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아래를 내리쳐 세웠다. 이 조주의 이 이야기 참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안 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주. 내용은 언뜻 기억나시죠? 한 노파가 재물을 보시하고 조주화상에게 대장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주가 이 선상이라고 하는 거는 의자입니다. 의자. 옛날에 이 선사들이 설법을 할 때 의자에 앉아서 했는데 그 의자가 이 줄로 이렇게 만든 의자예요. 뭐 틀은 뭐 나무나 이런 거였겠지만 우리가 이 앉는 부분을 이렇게 줄로 그런 의자 있잖아요.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선상이라고 그렇게 불렀나 봐요.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돌고는 경전읽기를 끝마쳤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